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함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네, 서로에게 기쁨. 찬양대. 좋습니다. 좋은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대민행전 시리즈 11번째 시간, 지금부터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은 전체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대인 선교의 핵심 축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거기에 핵심 지도자였던 베드로, 지금까지 쭉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모든 선교를 담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 복음 선교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핵심 축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바로 사도 바울로 그것이 바톤 터치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2장은 전체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 전체 분기점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살펴봤지만 그 계속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계속 그것이 강화되어 왔죠. 오늘은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이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되는 지도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요한의 형제이기도 했던 그 야고보 사도가 목에 칼로 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마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그들을 되게 미워하고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더 기뻐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거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이제 뭘 하게 됐냐면, 자,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이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싹쓸이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가 뭐가 시작이 되었냐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지난 그 일주일 동안 그 기념을 기념하는 그 날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교절 명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절 때에는 어떠한 사람도 죽일 수 없게끔 그런 율법으로, 관습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죽였으면 좋겠는데 명절이 시작되었으니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러니 그 7일 동안의 깊은 감옥에 이 베드로를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쭉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시고 그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가셨는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간절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또 어디에 동일하게 쓰이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아셨던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큰 고통과 그리고 수치와 모욕이 임하는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도 아셨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받지 않고 넘어가길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힘써 기도하였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 온몸의 진액을 다 빼는 그런 생명을 다해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그 기도, 바로 이 기도, 여기에서 쓰였던 이 헬라어 단어가 지금 여기 우리 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간절히에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잠깐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가정에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목사님,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 이제 새가족분들도 같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몇 프로 응답이 됩니까?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됩니다. 목사님,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가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100%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요술 램프처럼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딱 빌면 쫙 지니가, 거인이 딱 나와가지고 주인님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요술 램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은 한 가지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물론 이제 새가족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들, 지금 아들, 딸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꾸 저한테 떼를 쓰는 겁니다. 아빠 하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긋고 막 저를 막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뭘 좀 달라고. 근데 그 이제 막 돌 지난 그 아이들이 특징이 뭡니까? 뭐든지
손에 잡히면 그 잡힌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다 그랬을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손에 잡히면 이게 어디로 가요? 다 입으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갑니다. 뭐든지 다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요. 예외 없이.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시고 손주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막 끄집어내면서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핸드폰. 자,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 아이가 아무리 이걸 떼를 써요, 달라고 애원을 해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부모는 그걸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는 게 정상적입니까? 안 주는 게 정상적입니까? 안 주는 게 정상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주면 이 아이한테 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부모는 알죠.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이 옵니다. 즉각적인 응답, 영어로 하면 yes.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야고보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정욕으로 위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 그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no,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wait, 기다려라, 유보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유보되는 겁니다. yes, no, wait,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몇 프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몇 프로?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가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주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지금 세 번째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슨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베드로 사도 살려주십시오,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예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살아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성도들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비슷하게 동일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천사를 보내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하나님은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역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 전날 밤은 어떤 날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이 베드로가 죽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참수형을 당할 그날, 바로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밤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언제 보내셨어요? 마지막 밤에. 첫날 밤도 아니고 셋째 날 밤도 아니고 감옥에 지금 일주일 동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자,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뭐 하고 있대요? 누워 자고 있다. 야, 여러분 같으면 내일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수 있겠습니까? 평안히 잘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어떤 상태에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자, 헤로당이 이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거를 강화시키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두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베드로가 한번 감옥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방법으로 감옥을 탈출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로당이 16명의 병사들을 준비해서 4명을 한 계조로 편성해서 2명은 베드로가 있는 감옥 안에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팔에 쇠사슬을 같이 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감옥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4명이 한 조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팔에 다리에 착고를 채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쿨쿨 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자기가 참수형을 당해 죽어야 되는데,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 그거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쿨쿨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주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흔들어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지금 베드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의 주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살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는 그냥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밤에, 그 인생의 마지막 날 밤에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여기 7절에 이 말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호련이라는 말은 보통은 갑자기 나타났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의 부사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호련이라는 이 말이 이두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이 이두라는 말이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깜짝 놀랄 때 쓰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걸,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놀라운 광경을 보면 이두,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고 내 감정의 그런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이두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이두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라. 지금부터 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보라라는 이 뜻이 바로 이 이두, 이 호련이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보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그 깜깜한 감옥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암시가 바로 이 호련히라는 이 단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호련히 주의 천사가 그 감옥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채가 비쳤다, 광채가 빛났다, 큰 빛이 그 감옥 가운데 빛나게 됐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양손의 옆에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는 그런 쇠사슬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마치 자기 집의 안방에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지금 이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띠를 띄우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천사의 안내를 받아 그 여러 감옥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열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치 산책하듯이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감옥의 문을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지하 3층 감옥입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그 감옥인데 사형수들은 가장 밑에, 가장 지하 3층 가장 어두운 그곳에 수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을 거쳐 지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들을 통과해야 됐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주의 천사를 통하여 그 굳게 닫혀져 있었던 쇠문들을 다 열게 하시고 결국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고 너무나도 놀랐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서 마치 내가 환상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서 강권에서 가고 있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헷갈린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이렇게 움직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비몽사몽간에 움직였던 그게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이 날 때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주의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 감옥의 문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 나와서 베드로가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와서야 이제 베드로 사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된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베드로는 자신을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두, 지금부터 보라, 지금부터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베드로는 온몸을 통하여, 그의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누리게 되었고,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왔던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그 당시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 지인의 집을 가는데,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땅에 처음 성령이 강림하고 이 땅에 처음 교회가 태어났던 그 장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이곳에 가서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길로 다른 곳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마지막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때 이름이 나오고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축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중심으로 유대인 선교가 지금까지 축을 이루며 왔지만,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방인의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축이 이동이 되고,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사도 바울로 그 중심축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두 지금부터 보라, 호련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도 베드로가 경험을 했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부터 보아라. 지금부터 보아라. 지금부터 시작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평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와 어둠과 죽음의 그 캄캄한 감옥에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죄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밤을 보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깜깜한 감옥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쇠사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것을 다 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와 허물의 쇠사슬, 나를 지금도 괴롭히고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내가 아팠을 때에,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내가 고통당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했고,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또 천군 천사와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과 돌봄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 다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호련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우리의 가정을 살렸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련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남편, 또 아내, 자녀, 부모,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깊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빛이, 그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이 임할 때에 비로소 그 감옥에 굳게 닫혀져 있었던 쇠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이 나를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고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호련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